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의 후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솔로몬의 후회. 오늘이 청년주일이라 가지고 청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전도서 말씀이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특별하게 노골적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을 위해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솔로몬이 총 3권의 책을 씁니다. 젊어서는 아가서, 사랑 노래를 쓰고요.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가장 정말 삶의 정점에서는 잠언을 쓰면서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렇게 하는 지침을 줬고요. 마지막에 노년이 되어서 쓴 게 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실은 젊은이에게 준다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우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특히 저도 그랬습니다. 20대에 처음 전도서를 접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30대에 접했을 때는 어렵지만 깊이 있다고 느꼈는데, 일단 또 10년이 또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나서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서를 꼼꼼히 이렇게 읽고 있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욱 그러하시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자,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 어른들이 청년에게 얘기해 준다면 야, 너희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훈계와 훈수를 두는 얘기일 거라고 상상하겠지만, 실은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실패했다고 후회하면서 청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솔로몬의 후회라고 한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돈, 권력, 쾌락 다 가졌어요. 정점에 올랐어요. 다 누리고 하는 얘기냐? 다 누려보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신뢰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 나를 따라와, 나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에이 팔로우 미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마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이 후회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기인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야곱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후회입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았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야곱으로 살았던 그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니더라. 돈도 권력도 쾌락도 지혜도 얻어도 얻은 게 아니고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것도 있더라.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 그걸 내가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너희들은, 청년들아,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제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주세요. 평생을 야곱으로 살다가 솔로몬이 이제야 야복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 말을 좀 풀어서 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곳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 노년의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늦기 전에, 이 더 늦기 전의 뜻을 아주 문학적으로 풀어서 했잖아요. 거의
굉장히 막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은 이런 겁니다. 손 떨리고 허리 굽고 이빨 빠지고 눈 어두워지고 식욕 떨어지고 잠 없어지죠. 네. 목소리 변하고 높은 곳 싫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힘 다 사라지기 전에 여기에 전 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요. 야곱이라면 다리 절기 전에 softly touch, 다리 절기 전에, 삼손이라면 눈 뽑히기 전에, 하나님이 너의 변화를 기대하셔서 너를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시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 사실을 기억해라. 통 한의 메시지죠. 통 한의. 안타까운 건 이 솔로몬이 살아서, 아니 지금도 살아있긴 하죠, 젊어서 이 메시지로 본인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하였기에, 삶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아이고 이게 아니네 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참 깊이가 있고 와 닿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의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 흘러가지 못했다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이 아름다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다 나이 들어서 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근사한 부모들,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또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한마디를 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이거를 네 인생에 큰 글씨로 새겨 넣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분이 만드셨으니 내 인생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며 사는 거, 이게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좌표 찍고 하나님 불러다가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집착과 탐욕의 인생, 경쟁과 승패를 가르는 인생이라면, 이스라엘로 사는 건 뭐냐?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에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를 노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내 꿈과 사명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얻으려 해도 얻은 게 아니더라. 열심히 한다고 그게 또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더라. 전도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더 성공하고 악하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더라. 그러니까 얘들아, 네가 네 인생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찾으면서 적용하고 적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형성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젊은 나이에 제국의 총리가 된, 꿈을 이룬 성공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도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갈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버린 형들을 다시 만날 때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총리가 되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총리라는 꿈을 내가 먼저 정하고 좌표 찍어 놓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거 헛되다. 그거 아니더라. 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삶도 만드시는 거다. 이 사실 잊지 말고 너의 젊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서 요셉 이야기하면서 다짜고짜 아이들에게 꿈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십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꿈꾸라고, 꿈을 찾으라고,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너의 꿈은 뭐냐고 다짜고짜 어려서 그 꿈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큰 사람이 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서는 요셉의 위대함을 뭘로 보는 거예요? 총리가 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하는 말이죠. 네가 꿈을 정하고 네가 꿈을 찾고 노력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그건 야곱의 말이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불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꿈을 찾지 말라는 겁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여러분, 꿈을 발견하는 거, 먼저 결론부터 하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야곱의 관심은 뭐냐? 야곱의 관심은 발견, 진로, 적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관심은 형성, 적응, 자리라고요. 솔로몬이 얘기하려는 게 이겁니다. 너 맨날 이렇게 살았지? 네가 좋은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 꿈이 뭐고, 내가 좌표 찍고 내가 바라는 게 뭐고, 온통 여기에만 관심 갖고 살았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냥 치열하게 산답시고 맨날 싸우면서 쟁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꿈을 찾고 정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5% 정도의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타고 나서 그것을 갖고 개발할 기회를 만나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5%도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어진 환경, 만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걸맞는 자리를 형성해 가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솔로몬의 깨달음, 솔로몬의 지혜가 이거예요. 또 이런 생각의 패단이 무엇이냐?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 인생을 경쟁과 승패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너무 높은 목표를 정하고 이루지 못하면 그게 마치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책하고 패배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요셉의 이야기로 말하는, 그가 이스라엘로 살았다는 거, 어려서 진로를 정하고 적성을 찾아서 노력한 인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적성과 여러분의 진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서 제가 발견한 꿈이에요. 제가 과학자입니다. 믿어주시기 않겠지만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월간 뉴턴이라고 하는 잡지책을 한참 사주셨기 때문에 맨 그거 보면서
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적성 검사를 했습니다. 매우 높은 점수로 제가 정말로 꼭 너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점수가 엄청났어요. 진짜. 뭐가 나은지 아세요? 중장비 운영 기술자입니다. 전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제가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간 지각 능력 뛰어나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리고 포크레인 이런 거 그게 저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저에게 허락된 상황,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내 꿈은 이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허락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적응해 가세요. 이건 나랑 맞지 않는다고 퉁치고 나오지 마시고, 그게 허락된 거니까 적응하시고 형성해 가세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진로보다 자리가, 내가 잘하는 적성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꿈을 발견하는 것보다, 어려서 발견하는 것보다 자라가면서 형성해가는 것이라는 걸 온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인생의 길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예전에 젊은 다니엘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다니엘도 비참하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또 위대함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또 오른 것, 총리가 된 것, 그게 또 그 다니엘의 위대함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려는 건 그것이에요. 그곳에서도 그는 이스라엘로 살았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뜻을 정하여 그곳에서 내가 정한 좌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 환관장한테 잘 보이려고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돼지고기, 목매달아 저 죽인 짐승의 고기, 이런 거 그냥 막 먹으면서 저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집착의 야곱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인물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규정이라는 게 매우 엄격합니다. 코셔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할랄, 코셔 비슷합니다. 이슬람의 할랄, 이 유대인의 코셔, 이게 비슷한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목매달아 죽인 짐승, 그리고 핏째 먹는 고기, 이거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이거 안 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형성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자신이 그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급히 말씀을 정리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부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정한 좌표에 하나님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 그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적응하고 성장해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형성해 가는 인생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바꿔내는 주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